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구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은 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 시험을 이기면 면류관이 기다린다.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써라.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이 이곳에 있고요. 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으니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 하면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어요. 얼마나 쉬워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고린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근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데 그는 일찍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 야고보가 쓴 기록은 없어요. 일찍 순교하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쓸 때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형제간에 우리 형의 종이야 나 이러는 동생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불려진 사람이에요. 낙타무릎이라면 여러분 낙타무릎을 보셨나요? 안 보셨죠? 낙타무릎은 꼭 그 생긴 게 그냥 딱딱한 뼈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만큼 낙타는 이렇게 평상시에 앉아있을 때도 거의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낙타를 페트라에 가서 한번 타보겠다고 탁 탔어요. 근데 낙타가 얼마나 겸손한지 일어날 때도 큰절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뒤에 엉덩이부터 이렇게 일어나요. 제가요 멍하고 앉아있다 앞으로 팍 떨어질 뻔했어요. 얼마나 낙타가 키가 큰지 탁 엉덩이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앞발 일어나고 전체가 딱 서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그 낙타가 대부분 앉아있을 때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만큼 이 야고보라고 하는 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알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이 성경책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없는 분들은 들은 사람 옆에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 성경책 들고 이거를 가슴에 한번 품어보세요. 이렇게 품어보세요. 그리고서 하나님 이 복 다 내게 주세요. 시작. 하나님 이 복 다 내게 주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복들이요 다 여러분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식당에 가면 음식에 그 메뉴가 쫙 써 있어요. 음식에 메뉴가 쫙 써 있어요. 그 메뉴판만 보고 있으면 와, 배가 그냥 불러집니까? 아니면 뭔가를 시켜서 주문해서 먹어야 배가 불러집니까? 먹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도요 메뉴판을 딱 갖다 주면 딱 넘기면서 거기서 주문을 해서 먹어야 배가 불러져요.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서 그 네팔 국경지대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그 언덕 부분까지 쫙 같이 올라갔어요. 선교하러 올라가서 거기서 점심 식사를 각자 흩어져서 자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인도 말을 몰라요. 그리고 그 지역 말도 몰라요. 그런데 갔더니 사진으로 음식이 다 찍혀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과 맛보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사진으로는 그럴듯해서 딱 시켰다가 입도 못 대보고 그렇게 음식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딱 먹어보면 와, 카레 라이스, 이렇게 인도의 음식이 아주 우리가 익숙한 음식의 맛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은 우리가 보지 않고도 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만 한다면 인생이 잔치집이 되고 춤출 듯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뷸라와 헵시바라고, 복받은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그런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잔치집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맛보지 않고도 다 좋은 것이란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복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도 구해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이에요. 37절 38절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하고 피폐해서 거의 노인도 없고 사람이 희귀했어요. 아주 그래서 거의 사람이 안 살고 거리를 나가도 한산하고, 그 완전 망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사람들로 여기에 시장이 이루어지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웃고 떠드는 소리로 차게 하고 신랑 신부의 소리와 노인들의 소리가 들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구하여야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은 구해야 받는 거예요. 한번 절달해 볼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저도 이러는데 여러분은 손 깔고 앉으시면 안 되겠지요? 다 같이 두 손 딱 들고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이 있어도 딱 둘로 나눠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자기를 믿는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세상에 많은 신들은 사실은 다 보면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그 신이 감동해서 뭔가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삼보일배, 그리고 무슨 온몸을 다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오감일체인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리고 또 막 그렇게 자기를 고행을 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을 하느라고 이마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공적이나 행위를 드러내게 그렇게 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이에요. 거기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우리가 잘 몰라갖고 아는 만큼 기도해요. 본 만큼 구해요.
사람이 자기가 지식이 있는 만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공적이나 업적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14장 12절로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 구약 때는 어떻게 했는가? 구약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믿는 분들의 기도를 딱 비교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갈멜산의 기도, 바로 그 영적 싸움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거기에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부터 보겠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잠깐만 거기까지만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보셨고 그랬는데 거기에 바알 섬기는 사람들도 바리오 바리오 그래요. 부처 믿는 사람들도 부처님 부처님 그래요. 알라 믿는 사람들도 알라 알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은 부르지만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냐면 자기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부르기는 불러요. 근데 열심을 믿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니까. 그래서 알라 믿는 사람들도 이맛박을 땅에다 막 쪄가지고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하고요. 또 바알 섬기는 사람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바리오 바리오 바리오. 큰일 나지요. 발바닥에서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그래도 막 바리오 바리오 그렇게 웃자고 한 얘기에 가만히 심각해지면 제가 민망해져요. 근데 막 바리오 바리오 그렇게 하면서 막 아침부터 막 점심때까지 막 열심히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해서 막 열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건 관계없어요. 그냥 그 순간만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놀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바알이 어디 마실 갔나 보다, 놀러 나갔나 보다, 묵상하나 보다, 잠들었나 보다, 깨워라 막 그러면서 놀리니까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막 그렇게 하는데 한번 여러분 28절 29절 보실까요? 28절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막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면 나중에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자기를 막 찌르고 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 굉장히 불쌍해 보이도록 측은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믿는 경배의 대상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렇게 응답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배의 대상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업적과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엘리야에 대해서는 여러분 같은 열왕기상 18장 32절을 보세요. 32절. 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새야 둘만한 도랑을 만들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의지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자체가 막 정성을 들인 게 아니고요, 그냥 돌담을 이렇게 쌓아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제물을 올려놓고요, 물을 갖다 붓은 거예요. 그 말은 이건 사람의 어떤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이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없다. 이 불은 하나님만이 주셔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갖다 물을 막 흥건하게 부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 4통을 가지고 3번씩이나 갖다 부어서 물이 막 또랑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노력을 한다고 불이 붙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쓴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업적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는 불교 신자였고, 전에는 조상신 섬기는 유교 신자였고, 전에는 무교였고, 전에는 무당 찾아다녔고, 점치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가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적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가를 모르니까 이렇게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그 상태로 기도해요. 세상에서는 그냥 맘대로 살았어. 그런데 딱 경배할 때만 경건하게, 그리고 자기가 뭔가 계속 거룩하게, 그리고 그 순간에만 뭔가 지성을 다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은요, 내 맘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성경을 저 방송실에서 딱 찾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막 빨리 찾으세요. 1절로 3절이에요. 벌써 나왔어요.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왜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느냐, 이렇게 귀한 아침에 은혜 받아서 우리의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좋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생각도 여기로 끌어오고 졸음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졸지 말고 깨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래요. 여러분, 야단치기 직전인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다고 복 주겠어요? 야단 맞기 직전인데 안 되지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복채 많이 내고 굿을 큰 돈 들여서 큰 판 굿을 버리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지극정성만 드리면 돼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그게 옛날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 때도 하나님은 그 예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느냐? 그 예물과 그의 삶을 봐요. 그래서 받으실 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살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이 그냥 나오고요, 내 과거의 삶의 형태와 습관이 그냥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서 목사의 계속 강조점이 뭐냐? 성령 받으세요 그래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그냥 의식과 형식으로 출석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교인과 종교인으로 있을 때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 먼저 기도했던 분들의 그 경험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성경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먼저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3서 1장이에요. 요한 3서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네.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응답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삶이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눠주고 선을 행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은요, 그게 다 예배래요. 한번 히브리서 13장 한번 16절, 이것도 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건데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거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열매다 그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걸 쭉 외우면 뭐합니까? 살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졸졸졸 외우고 성경 지식이 많고 나는 예수를 믿은 지 내가 몇 대째 신앙이고 내가 30년을 믿었어요, 그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한 거예요. 변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너는 나를 믿더니 변했구나. 너 옛날에 너는 마귀에게 속했다가 이제는 내게 속하여 나의 자녀가 되더니 나를 닮아가네. 이렇게 변해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너가 병들었을 때. 그거 다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거 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38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고. 잠시만 3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고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사람 기도할 때 보니까 그 삶에 하나님 때문에 변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세상의 향기가 돼야 돼요. 소금이에요. 썩어가는데 맛을 내고 썩지 않아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예요. 믿는 것들이 더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마구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았다고요. 그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하고 무슨 뭐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모든 것을 쫙 바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쌓여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혹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래요. 항아리에 아구까지 차도록 물이 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급하거든요. 저는요 지금 질병으로 위급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앞길이 막혔거든요. 나는 지금 부도 가기 직전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급해요. 이런 분들이 우리 중에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에 우리의 앞섰던 선인들, 특별히 기도에 본을 보이고 있는 그 선배들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한번 4장이에요. 5장이에요.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거기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좋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쉬지 말고 뭐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또한 목사님들을 또 장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는 연세가 지긋한 분들을 교회에서 장로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질병이 들었어요. 이 병은 나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병은 전염병도 있고요 과로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나 그런 병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영적인 병도 있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해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기도에 그런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혹은 또 때로는 기도 중보기도 하는 분들, 또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받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받으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같이 15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 그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1절서부터 5절에 나오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무엘상 거기에 23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절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더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구해줘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다윗, 지금 우리는 사울 때문에 꼼짝을 못해. 움직였다가는 사울의 군대가 와서 우리 다 죽일 텐데 여기 있기도 겁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구해줘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결혼을 앞두고 혹은 사업할 동업자를 정할 때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또 내 인생의 앞길을 딱 정할 때 우리들은요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하는 거거든. 내 인생을 거는 거거든. 내가 가진 모든 걸 거기다 쏟아붓는 거거든.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겁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반복하라는, 계속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그 응답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확인할 수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을 보시겠어요? 거기 30장을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요, 전쟁에 나간 사이에 다윗의 그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인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시글락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 지도자 잘못 만나서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다윗을 죽이자고 그래요. 얼마나 급한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급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인생을 살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문제가 심각하면요, 딱 기도하려고 앉아도요 눌려요. 잡념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만 염려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다윗은 너무 이게 막 충격이 커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딱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것을 한번 6절로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 에봇이라는 건 당시 제사장들이 입던 옷인데 다윗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거기 있는 에봇을 가지고 아비아달의 그 사람이 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던 에봇이 생긴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딱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위급한 일이 생겼어. 너무 급해서 마음이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텐데 429장이에요 429장을 보시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멘.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막 흔들어. 2절 보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그때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만지는 거예요.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여러분 못 박힌 그 손 탁 붙잡는 것처럼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거예요. 때로는요 세상 권세가 나의 앞길을 꽉 막아버려요. 해보려고 하는데 부청해서 안 된대. 아니 왜 남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된다나. 다른 데 가서 알아보래. 계속 그래. 세무관계가 나를 눌러. 행정법으로 내가 여러 가지 묶였어. 누가 그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이 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이럴 때 힘들어요.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보다가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힘입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여러분 한나처럼 남들 다 낳는 애를 못 낳아. 그리고 자기의 라이벌인 그 분이 나가와서 막 격동을 시켜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때로는요 여러분 남들 다 다니는 직장을 못 다녀. 다른 애들 다 진학하는 대학도 못 가. 우리 애는 또 어떤 때는요 집에서 남들 다 흔한 것이 우리 집에는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선배들은 그 순간에요 자기 감정이나 환경에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지금이 기도할 때야. 너 다른 사람 쉽게 받았다고 부러워하지 마. 기도하여 받는 것이 진짜 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리고요 그런 기적이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엘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요 영 믿업지 않은 주의 종이고요 영역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맨날 졸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도 안 하는 종이 그런 소리 하면 에이 너나 잘해라 이럴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아멘 하고 주의 종의 말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올려드린 서원도 그대로 순종하여 갚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알려주세요.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그 내용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 마태복음 6장 보세요. 5절부터 13절까지. 또 기도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괜히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혹은 괜히 신앙 있는 척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안 나가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구나.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서 모여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주제를 걸고 기도할 때요, 나와서 기도하지만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과 내가 1대1로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계속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충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대표 기도 시키면 한 20분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요? 길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할 때 막 꾸짖듯이 하나님을 꾸짖어,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시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그건 내가 다 쓴 거야 이렇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막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넣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막 그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종교들은 주문을 외워요. 남묘호랑객교 뭐 이런 거, 대순진리 이런 데 가면 막 주문을 외워요. 그 주문 외우는 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께 말하듯이 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해지길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돈 주세요. 내게 물질 주세요. 내게 건강 주세요. 내게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내게 일터를 주세요. 내게 양식을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계속 1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 들 일 무지 많아요. 술집에서는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뿔딱지는 나도 시험은 안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주의 일 하다가 상처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가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두 손을 모아보세요. 이렇게 저는 모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왜 안 하세요? 시작. 내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내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나를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습니까? 건강 주세요. 물질 필요합니까? 돈 주세요. 직장 필요합니까? 직장 주세요. 애들이 학교에 진학해야 됩니까? 진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제 필요한 거 하나씩만 구하겠어요. 시작.
그래요. 그거를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저 네 번째,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